묵상 간증 말할 수 없는 악몽입니다. 20년 전 처음 사귄 남자친구는 원치 않는 스킨십으로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거절하려 했지만 허락해주면 교회에 한번 가겠다는 그의 말에 홀려 저는 끌려다니듯 연애를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유학을 떠난 뒤 그와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 작년에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트라우마 때문인지 아직도 스토킹 당하는 꿈을 꾸곤 합니다. 악몽에 시달리다가 소리를 지르는 저 때문에 놀란 남편이 이유를 물어도 저는 아무 말 못한 채 기도만 합니다. 남편은 이제 막 저와 함께 큐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과 교제할 때 사마리아 여자처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솔직히 말하지 못하고 결혼했습니다. 저의 과거 연애사를 남편이 알면 배신감과 실망감으로 결혼 생활에 금이 갈까봐 꼭꼭 숨겼습니다. 결혼은 더러운 과거로 가득 찬 물동이를 끌어안고 끙끙대며 사는 것이 답답해 전부 털어놓고 싶을 때도 있지만 뒷감당할 자신이 없어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남편에게 악몽에 대해서만이라도 털어놓는 게 좋겠다는 공동체의 권면에 따라 남편에게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남편의 입을 통해 잠수 이별을 한 건 나빴다.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다. 이게 바로 큐티하는 사람의 해석이 아니냐라고 하시며 말씀대로 순종한 삭을 주셨습니다. 말씀에 힘입어 나의 부정함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안 저는 남편이 저와 결혼하고 큐티한 지도 얼마 안 되니 제 간증을 들을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말씀으로 휘어져 추수하게 된 때인지를 분별하여 저의 삶을 나누겠습니다. 더 나아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예수를 전하는 증인이 되어 구원의 열매를 거두길 원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큐티하면서 구원을 위해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공동체에 물으며 가겠습니다. 다음 큐티 묵상 간증은 실명으로 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나와 있듯이 사람들이 숨기는 이유가 나와 있잖아요. 남편이 알면 배신감과 실망감으로 결혼 생활에 금이 갈까봐 꼭꼭 숨겼다라고 하면서, 근데 이렇게 숨기면 뭐 괜찮습니까? 여기 나와 있듯이 답답해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털어놓지 못하는 것은 뒷감당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말씀이 말씀하실 때 주시는 마음이 있을 때 정말 털어놓고 가는 것이 자유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말씀에 묻는 자라는 제목으로 잡아봤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께 제자들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예수님하고 대화 나누고 있는 게 이상하거든요. 안 묻습니다. 왜 안 묻냐? 싫은 거예요. 또 예수님한테 물어보면 대답이 뻔하거든요. 근데 우리도 이렇지 않는가 보셔야 돼요. 내 생각이 너무 강하잖아요. 안 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묻는다라는 게 곧 예수님께 묻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요.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말씀 제목을 말씀에 묻는 자라고 잡은 건 이 말씀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갔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남자하고도 얘기한다면 이상한데 사마리아 여자와 이야기하고 있다면 당연히 이상하기 때문에 물어야 돼요. 예수님, 왜 사마리아 여자와 이야기합니까? 근데 안 물어요. 왜 안 묻냐면 싫은 거죠. 저 사마리아 사람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안 묻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너무 잘 아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실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묻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 때문에 일부러 말씀 묵상을 안 할 때도 있어요. 일부러 기도를 안 할 때도 있는 거죠. 이것은 자기 고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과 잘 지내라고 할까봐 제자들은 두려워서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 알잖아요. 누군가 관계가 안 좋으면 화해하라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게 두려워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외면하고, 말씀을 외면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외면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7절에 대한 적용 질문도요, 내 생각이 너무 확고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무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순종하고 싶지 않은데 그 마음이 정말 이렇게 말씀에 묻지 않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28절부터 30절에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라는 것이죠. 물동이를 버렸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육신의 목마름보다 영적인 목마름이 커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들이 커지면 물동이를 버릴 수 있어요. 물동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과 같이 여기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못 내려놓습니다 하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동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내가 가진 물동이를 과감하게 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요, 이 물동이라는 단어가요, 신기한 게 뭐냐면요, 요한복음을 요새 보면서 참 신기한 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 그 물이 떨어졌을 때 정결 예식을 썼던 그 돌 항아리 있잖아요. 물동이랑 원어로 보면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항아리에 물이 포도주가 됐듯이 사마리아 여인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줘야 되냐? 30절에 나와 있잖아요. 29절 30절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그녀의 부끄러운 과거와 현재를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드러낸 것이겠죠. 그리고 30절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바로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와서 보라라고 했을 때 바로 다른 사람들과의 이 관계가 새로워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더 이상 내 부끄러움과 수치를 드러내는 것을 이렇게 어려워하지 않게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사마리아 여인은 아마 동네 사람들과 관계가 안 좋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물 혼자 떠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까지도 회복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주님과 바른 관계는 이웃과의 관계를 다르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이 동네 사람들한테 안 가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믿을지 안 믿을지도 그냥 내가 계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난다면 계산기를 없애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계산기를 없애는 거. 이 사람은 안 될 거야. 안 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내가 버려야 할 물동이는 무엇이고 공동체에 들어가 전해야 할 간증은 무엇입니까? 내가 관심 가져야 하는 영적인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났기에 달라진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있습니까? 이거는 따로 설명을 드릴 텐데, 청소년 큐티인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아버지가 바람을 10년째 피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 어머니가 교회 가게 된 거죠. 교회 가가지고 그때 막 지체들하고 나눔하다가 남편하고 다툼이 있을 때, 남편이 예수님을 안 믿어서 다툼이 있을 때 마음 상할 때
술상을 차려줬다고 하더라고요. 뭐 술을 같이 먹었다라는 게 아니라. 근데 이 딸인가 아들인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말을 전혀 안 듣고 있다가 나중에 어려운 사건을 만나서 교회에 가게 되어져요. 그때 지체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어요. 자신의 어머니가 이 아버지가 또 다툼이 있을 때마다 술상을 차려줬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자녀가 똑같은 적용을 합니다. 똑같은 적용을 해가지고 아버지가 또 이렇게 막 이렇게 속썩일 때 가가지고 아버지랑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5분 대화가 힘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랑 대화하려고 하는 거 나중엔 5시간까지 대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결론이 뭐였었냐면 15년 만에 아버지가 그 외도가 끊어졌다라는 내용이 오늘 청소년용 큐티인 거기에 보면 묵상간증에 나와 있어요. 뭘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바람 피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의 문제로만 보잖아요. 근데 이런 관점으로 좀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얼마나 외로우면 그렇게 할까가 되어진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은 안 될 거라고 단정 짓는 그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서 그 단정 짓는 태도를 우리가 놓자라는 것입니다. 31절부터 34절을 보면요,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칠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해가지고요, 제자들이요 예수님한테 식사하시라고 지금 먹을 거 가지고 왔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은 나는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 이것은 영적인 양식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육적인 것 양식만 채우려고 합니다. 육적인 양식만 채우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영적인 양식에는 관심이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왜 주님께 대한 간절함이 없는 줄 아세요? 육적인 양식만 너무 배불리 먹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육신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육의 양식이 필요하잖아요. 영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34절에 나와 있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영이 사는 길이고, 이게 영생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이 땅에서요 하나님 뜻 행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도요, 영의 양식은 먹지 않고 육의 양식만 찾지는 않습니까? 배고픔도 있고 주의 일에 열심을 내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의 양식을 매일 먹어야 되는데 육의 양식 찾는 데만 급급해하고 있지는 않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겠죠. 35절부터 38절에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라고 해서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지 하지 않느냐, 이것은요 그 당시 격언이었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씨를 뿌리고 거둘 때까지는 최소한 4개월이 걸린다라는 것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그 당시 사람들의 격언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거를 지금 반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지금 서둘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추수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일을 미루는지 모릅니다. 이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할게요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이 추수는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3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삭슬 받았다라는 것은 거두는 자는 예수님인데 삭슬 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를 통해서 이렇게 자신에게 예수님께 오고 있는 사람들을 아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36절에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는지 돌아봐야 돼요. 뭐냐면 자기가 뿌린 씨를 자기 때에 추수해 기꺼이 자기가 영광을 누리겠다라는 욕심이 있거든요. 영적 조급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빨리 변화가 안 되나요?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지 않나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거둘 수 있다라는 것을 보셔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이런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질문하시고 스스로 답을 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왜 27절에 침묵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추수를 거부하는 반응입니다. 여전히 사마리아 사람들은 절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고 이 제자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침묵했던 것이죠. 근데 그들 가운데 추수할 것이 없다고 속단한 것인데, 우리도 이렇게 속단하는 게 너무 많지 않은가 봐야 합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우리가 단정 짓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전도했고 내가 무엇을 했다고 하는 생색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냥 36절 뿌리는 자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만 하면 되는데, 내가 했다라는 것을 자꾸 증명하려고 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전도도 그런 것 같아요.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꼭 내가 해야 되는 거, 그런 것들로 이렇게 매이는 게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해, 사람에 대해, 사건에 대해 속단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가 서둘러 판단 내려버리는 것들 너무 많지 않는가,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속단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말씀에 묻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또 한 가지는요, 심고 거두는 일, 즉 영혼 구원에 참여하는 일이 즐겁고 기쁩니까? 이제 이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39절 40절에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라고 해서요. 여기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말씀으로 살아난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교, 전도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될까요?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선교지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는 눈물을 흘리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근데 왜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변화는 우리가 어려워할까요? 그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나를 직접적으로 보기 때문에 내가 변하지 않으면 절대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로 옆에 있는 이웃부터 전도는 시작되어야 하는데요. 40절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이 청하니라는 단어가요, 미완료 시제로 쓰였어요. 계속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함께 있어 주세요. 계속 이야기해가지고 강청한 거죠. 그래서 이틀 동안 거기 유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 입장에서는 엄청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는 것 자체도 부정하게 여겼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과 계시죠. 여인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시더니 아예 그들의 집에 머물며 교제하며 나누셨다라는 거죠. 뭘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편견을 저와 여러분들이 뛰어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잖아요. 베드로가 똑같이 따라해요. 여러분 다른 지역에 가면 어느 집에 있고 싶겠습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집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요,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무두장이라는 것은요, 뭐 가죽 다루는 거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천한 직업이었거든요.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집에 베드로가 머무는 것,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본 게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이틀을 유하시는 그 모습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도 정말 이 편견을 넘어야 되는데 그 편견을 넘는 방법이 41절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편견을 뛰어넘는 방법은요 41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묻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물어갈 때에 나의 편견, 고정관념,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말씀으로 믿는 자가 많아졌대요. 여러분, 이것은요 교회에서도 참 필요한 부분이에요. 말씀으로 믿는 자들이 많아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믿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큐티도요, 요즘 이제 양육을 하다 보니까, 말씀 양육을 하다 보니까 그런 고백들을 들어요. 이제야 제대로 이제 말씀 묵상이 뭔지 알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요, 이것도요, 여러분 귀로만 듣잖아요. 그냥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을 직접 질문하기, 묵상하기, 적용하기, 기도하기를 여러분들이 채워보세요. 그러면 묵상이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생겨도요, 내가 직접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어떤 고백이 되어지냐? 42절에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이게요, 보통 고백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구주라는 표현이요, 로마 황제에게 쓰는 호칭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황제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사마리아인들처럼 주님 곁에 머물며 말씀 듣기를 사모합니까? 주님을 만난 간증으로 내가 전도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으로 묻고 간다면, 사실 띵크 양육 10주 한다고 해서 사람이 바뀔까요? 바뀌는 방법은요, 매일 말씀에 묻는 것밖에 없어요. 10주 양육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매일 큐티하는 사람이 되어지면요, 그게 나를 지켜준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말씀에 묻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